마지막 모습, 이런 제목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사는 패역한 세대들의 종말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출애굽기 32장에서 말하는 종말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마지막 멸망에 가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느니라. 야고보서 5장에서 말하는 종말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만큼은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마지막까지 잘 섬긴 자들이 받은 축복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바울 사도가 두 가지 싸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21절을 보면 바울이 깨달은 법은 성과 악의 싸움입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을 봅니다. 본문 22절에서 25절을 보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의 싸움입니다. 첫째, 육적 타락입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도다.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로마서 7장 11절을 보면 죄가 기회를 타서 나를 속이고 나를 죽였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결과는 죽음, 멸망, 파멸을 말합니다. 죄의 결과를 만든 죄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을 했느냐? 창세기 3장 1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물 중에서 뱀이 가장
교활했다고 했습니다. 뱀은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보면 마귀, 사탄, 온 천하를 유혹하는 자라고 말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탄은 가장자입니다. 가장은 유장을 말합니다. 가장한 자들의 마지막은 유장 한 대로 추락합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뱀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따 먹지 말라고 하더냐? 여자가 뱀에게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하였도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생겼다고 표현을 합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란 열매를 먹고 하나님이 두려워 숨은 나이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왜 그 열매를 먹었느냐? 아담이 아내가 주어서 먹은 나이다. 하나님이 아내에게 왜 남편에게 먹게 하였느냐? 뱀이 나를 유혹하여 먹은 나이다. 결국은 죄의 시작, 죄의 출발은 뱀이 죄를 짓도록 만들었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만들고 죄가 시작이 되도록 만들었던 뱀에게 너는 평생 저주를 받고 살 것이다. 아담에게는 평생 땀을 흘리고 수고하여야 먹고 살 것이다. 아내에게는 해산의 수고가 있을 것이다. 여기서 죄의 시작을 했던 뱀은 마귀 사탄을 말하므로 죄의 출발은 마귀 사탄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마귀 사탄을
꾀는 자, 유혹하는 자, 속이는 자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귀와 사탄이 누구를 꾀이고 유혹하고 또 미혹하느냐 하면 하와인 아내, 여자입니다. 사탄과 마귀가 유혹하는 자, 속이는 대상이 여자다. 여자는 누구인가?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보면 연약한 그릇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연약한 그릇은 건강하지 못한 자를 말합니다. 마귀 사탄은 연약한 자, 빈약한 자, 나약한 자를 유혹하고 속입니다. 내가 연약해질 때 더러운 영, 악한 영, 쾌락의 영, 음란의 영, 물질의 영이 들어옵니다. 내가 빈약하고 내가 나약해지고 내가 연약해지면 연약해질수록 음란의 영, 물질의 영, 쾌락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 나를 유혹하고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면 마귀가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니 그가 스승을 팔게 되더라. 가론 유다의 마음속에 물질의 영이 들어가니까 스승을 팔아버리는 어마어마한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를 파멸, 멸망시키는 사탄, 마귀, 악한 영은 어떤 영으로 성경은 이야기를 하느냐? 쾌락의 영, 음란의 영이라고 말을 하면서 이 쾌락의 영, 음란의 영을 갈라디아서 5장 17절 이하를 보면 육체의 소욕, 육체의 일을 말하는데 육체의 열매를 보면 음행, 첫 번째의 육체의 열매가 음행이에요. 음행. 여자를 보고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것, 이것이 육체의 첫 번째의 음행의 열매더라. 더러움, 성적 죄악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적 타락의 모습은 더러운 모습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호색, 방종한 생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지켜야 할 삶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 이것이 바로 호색이다. 술 취함, 절제하지 못한 무절제, 방탕함, 흥청대고 먹고 마시는 것, 이런 쾌락의 영, 음란의 영에 빠져 육체적으로 완전히 무너져버린 사람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7절을 보면 가장 힘의 장수였던 삼손이 드릴라의 무릎 위에서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장 힘이 강했던 삼손, 연약한 여인의 무릎에서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을 보면 솔로몬 옆에는 후궁 700명, 첩이 300명, 1000명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했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솔로몬이 하나님이 떠나고 그의 옆에 1000명의 여인이 있었을 때 솔로몬이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에 10대 연산군이 있습니다. 연산군은 19세에 왕위에 올라 31세에 죽습니다. 연산군이 죽게 된 원인을 역사학자들이 증언하기를 여색을 탐하고 연희를 즐겨 국고가 바닥이 날 정도였다. 전국에 연희를 즐길 미인들을 데려왔습니다. 천국에 사는 미인들을 데려오는 하나의 제도를 연산군이 만들었는데 그 제도가 채홍사입니다. 이 채홍사의 책임자가 임사홍이었습니다. 채홍사의 부름을 받은 미인 여인을 흥청이라고 불렀습니다. 흥청이라고 하는 미인 중에 가장 뛰어난 미인이 장녹수입니다.
이때 채용사를 통해서 흥청으로 부름을 받은 여인들이 1000명이 있었습니다. 연산군은 흥청이라고 하는 여인들과 날마다 연애를 즐기면서 그는 살았습니다. 결국 그는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말이 흥청망청이라는 말입니다. 흥청, 여인을 가까이 하면 망한다. 연산군은 강화도 교도에 유배되어 2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육체의 열매, 이 육체의 열매를 성경은 음란의 열매로 말을 했고, 음란의 열매를 쾌락의 열매로 다시 표현을 하면서 쾌락의 결론은 파멸, 무너짐이다. 두 번째, 영적 타락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는데 천사 미가엘과 용과의 싸움에서 용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있을 곳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늘에서 큰 용이 쫓겨나게 되는데, 쫓겨나가는 용을 옛 뱀, 마귀, 사탄이라고 불렀습니다. 마귀가 땅으로 쫓겨나서 온 천하를 다니며 성도들을 미혹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마귀 사탄을 거짓 선생으로 말을 하면서 거짓 선생들이 나타날 것이다. 거짓 선생들은 성도들이 멸망하도록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성도들을 구원해준 구원자 예수님을 부인하게 하여 그들이 지어낸 거짓 교리로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거짓 선지자 마귀가 많이 나타나 성도들을 넘어지게 미혹하더라도 절대로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에 너희는 믿지 아니한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성도는 안 믿는 자와 함께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말의 뜻은 성도는 안 믿는 자의 삶을 따르지 말고 성도답게 성도의 삶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의와 불법이 어찌 하나가 되겠습니까?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 성도와 이방인이 하나가 되겠습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상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영과 속, 거룩과 세속이 하나가 될 수 없듯이 영과 속도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의와 불법, 빛과 어둠, 영과 속이 하나가 된 것을 영적 간음으로 말을 했습니다. 의와 불법, 빛과 어둠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는데, 빛과 어둠, 의와 불법이 하나가 된 것을 성경은 영적 간음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끌려가는 것, 영적 간음입니다. 호세아 7장 1절과 4절을 보면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인의 죄가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인의 죄는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의 숭배의 죄는 영적 간음으로 성경은 말을 했고 보았습니다. 영적 간음은 하나님 외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 숭배요. 이 우상 숭배는 영적 간음이고, 간음의 결과는 파멸, 멸망, 무너짐이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야고보서 5장 20절에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길은 미혹의 길에서 돌아서는 자가 승리한다고 말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길 수 있는 길은 어린 양의 피와 말씀으로 이길 수가 있다. 영적인 싸움,
악한 영과의 싸움, 이길 수 있는 비결 세 가지. 첫째, 유혹, 미혹의 길에서 내가 계속 따라가지 아니하고 돌아설 때 이길 수가 있다. 두 번째, 예수의 보혈의 피가 내 마음속에 흐를 때 승리할 수가 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선언하셨던 말씀입니다. 세상을 이긴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내 마음속에 흐르고 있을 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악한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말씀이 승리하고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믿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섬기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정확하게 모시고 살면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영원한 승자가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모습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자들의 마지막 모습을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오실 때까지 흠 없게 보존되기를 힘을 쓰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신앙생활 잘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보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 마지막 모습이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여 하나님을 잘 모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영과 혼과 몸이 깨끗한 몸으로 마지막 모습이 보여지는 모습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지막 모습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그 사람의 마지막 모습, 삼손, 솔로몬, 연산군처럼 쾌락의 영, 악한 영, 파멸의 영, 멸망의 영이 들어와 내 마지막의 모습을 추락시키는 비참하게
무너져가는 그런 모습이 안 보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지막 모습, 초라한 모습, 얼마나 가슴 아픈 모습이겠습니까? 믿음으로 승리하여 마지막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모습, 참 멋있다, 잘 살았다, 그런 모습이 내 마지막의 모습이 되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마지막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자가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는 나는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 줄 것입니다. 선한 싸움 잘 싸웠습니다. 내 믿음 마지막까지 나는 잘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름다운 마지막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승리자의 면류관을 쓰여주실 그 아름다운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우리 성도님들의 마지막 모습이 바울처럼 승리한 자에게 쓰여주시는 면류관을 받아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지막 모습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싸움 속에서 인생을 삽니다. 싸움은 이겨야 합니다.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처럼 영원한 승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